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피어 액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 개인이 지원을 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쓰레기 더미를 통과하고 벌레가 득실득실한 그곳을 또 통과하고, 그 벌레도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있고 벌도 있고 그런 거에 들어가서 그걸 또 견뎌내야 되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요, 악어가 있는 수족관을 맨발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통과하면 얼마 주느냐? 1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2천만 원 줍니다. 그거 다 통과하면.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음료수에다가 까나리 액젓하고 겨자하고 막 섞어가지고 먹으면 500원 줄게. 눈 딱 감고 먹어본 적 있어요. 500원 받아보려고. 재미로 500원 줄 테니까 음식물에 이상한 이물질 타서 먹으라고 했을 때 먹는 사람이라면 더 위험한 요구도 돈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아마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조금 창피하고 조금 고통받더라도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체면 따위, 그 창피함 따위, 그 고통 따위는 조금 잊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장난치는 일, 남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는 일,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양 문화나 고대 문화는 체면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같이 돈이면은 다 된다라는 실리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체면과 그 모든 것들을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선비 같은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체면 문화의 잘못된 점도 있지만 돈을 준다고 하면은 창피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 세대의 풍조인 물질 만능주의가 체면 문화보다는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돈이라면은 사람의 명예나 체면이나 존엄성까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어떤 설문조사에서 조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돈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돈이래요. 두 번째가 명예였었습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과 안전함 때문에 사람들은 절실히 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부한 자와 낮은 자를 대조하고, 낮은 형제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한 자와 대조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낮은 자일 텐데,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높음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높음이 아닌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은 진짜 높은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높음이 아닌 것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자랑하라고는 말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구나 하면서 위로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성장이 멈춰져 있지 하다가도 어떤 교회가 싸워가지고 깨져 있는 교회를 보면 아, 그래도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낫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높아짐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지? 박 집사는 사업이 잘 나가던데, 그렇게 생각하도 가게가 문 닫아버리는 김 집사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김 집사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 높음은 높아짐이라고 읽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 높아지지 않았는데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직은 내가 가난해요. 아직은 제가 낮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겠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주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는 그런 높아짐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솔직히 힘은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두 농사 짓는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비가 내려야지 밀농사가 잘 되니까 비를 간구했고, 한 농사는요 포도가 떼약볕에 일조량이 많아서 그래야지 포도가 아주 달게 탱글탱글 맺힐 때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한 동네에 살아요. 두 분 다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높아짐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은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은 우리에게 비를 안 주시고 떼약볕을 줬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두 분 다 높아지는 것, 부강해지는 것, 부해지는 걸 자랑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는 높아질 수 있는데 높아짐을 자랑함으로 가난해져서 가난하고 있을 때, 누구는 하나님 내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해서 높아졌는데, 누구는 가난했을 때 높아질 걸 믿습니다 했는데 안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결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자랑하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세 번째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은 낮은 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재물은 없지만 그래도 내 몸에 건강은 있잖아. 그러니까 내 건강을 자랑하라는 거에 재물은 없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에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있네? 이래서 이걸 자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아이를 보고 슬퍼하고 있는 부모에게 가서, 그래도 당신들에게는 두 자녀가 남아있으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두 자녀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면은 그 부모님이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그것으로 자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실감이 커서 감사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진정한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은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은 힘들단 말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내가 잘 참아보겠습니다라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남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높은 게 아닌 것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9절 말씀이 아니라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여러분 여기서 불신자라고 의미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자를 얘기할 때 낮은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낮은 형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한 자는 할 때 형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한 자라고 했으니까 교회 바깥에 불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부한 자들 너희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요, 만약에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라면 이건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들아 너희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한번 자랑해 봐라.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조롱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얘기한 낮은 형제를 먼저 얘기하고 10절에 같은 의미로 성도 안에 있는 부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한 자는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도들에게, 부한 성도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부한 성도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이해가 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한 자들아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들의 꽃처럼 빨리 시들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에서 여러분 재물이 허망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는요, 무엇이 허망하냐? 인생이 짧은 것이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재물이 허망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이 짧은 것이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저희 사모한테 나가서 어디론가 가요. 근데 다시 제 주머니로 돌아온 적은 없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있더라니까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쌓아놔요. 서민들은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나가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쌓아놓고 있어요. 돈이 회전이 안 돼요.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쌓아놓으면은 그렇게 재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들의 꽃같이 시들고 안개같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생이 들의 꽃 같고 그렇게 시들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즘 부자들이요, 재테크를 어디에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부동산에 잘 안 해요. 진짜 부자들은요, 그림 삽니다. 그림. 진짜 비싼 그림들을 사요. 그 그림을 사다 놓고 어떤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집안에 사는 집사가 방을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그 집 주인 부자가 진짜 비싼 그림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울고 있더랍니다. 너는 있는데 나는 얼마 있다가 떠나는데, 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나는 얼마 안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고 울고 있더래요. 맞는 말이죠. 그림은 안 떠나요. 그 비싼 그림은 안 떠나요. 그 비싼 그림을 산 그 사람은 늙어서 죽겠지만, 성경은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재물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재물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재물을 떠날 날이 올 거예요. 재물은 안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 재물을 떠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재물을 떠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재물은 남아있는데 나는 떠날 날이 올 것이니까 그날 앞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니까. 그게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만 인해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낮은 형제가 자랑할 높음도, 부한 형제가 자랑할 낮아짐도 이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가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을 때에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자도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받게 될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한 사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선에 와서, 옛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조선이라 그랬잖아요.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쉐핑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국식 이름을 자기 발음대로 해서 만든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서서평.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32살에 한국에 와서 가난하고 병들었던 당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21년간 사역하다가 53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죠. 저보다 더 젊어요. 53살이면 53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1년간 조선 땅에 있으면서 몸에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간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존 니스펫이라는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서서평 선교사의 거실에 걸려있는 좌우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날 느꼈던 감동을 편지로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은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게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이었어요. 존 니스펫 선교사가 이 좌우명을 보고 쓴 편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재물이 아닌 심령, 영토가 아닌 사람, 건물이 아닌 영혼을 쫓아갔던 그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주검이 누워있는 그곳으로 수많은 이들이 조의를 표하러 찾아옵니다. 서평의 삶을 움직였던 원리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온 영혼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무거운 심령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방식, 헌신도 감격스럽지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능력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없지만, 서서평 선교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가치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부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웃을 수 있고, 부요하지만 미안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가치, 가난함과 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함은 누리고 싶고 늘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항상 가져오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돈을 원하는 것이지 돈이 더 좋아서 자존심을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이 생명보다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틀림없이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재물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여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이 말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보지 말고 낮은 사람을 보면서 자랑하는 말도 아니고 언젠가는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없는 것 가운데서 그래도 있는 것을 찾아내서 자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긍지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하고 넉넉한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여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빈손이 될 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페인트 칠을 했어요. 몸이 막 쑤셔요.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운동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마다 쇠하여져요. 우리의 육신은. 근데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요.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몰려오더라도 이 정체성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부하게 되더라도 이 정체성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들 놓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세상의 가난과 또 반대로 부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